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차 타고 나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난 잘하는데 옆에 와서 받아버리고 뒤에 와서 박아버리고, 운전하다가 조금 잘못하면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안 풀리면은 차 가운데 세워놓고 와가지고 차 위로 올라타가지고 발로 유리창을 깨지 않는가, 아니면 야구방망이 가지고 차를 부수질 않는가. 그래서 많이 다치고 사고 나고 죽기도 하고,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떨어지기도 하고, 배 타면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기차 타면은 기차가 또 말썽이고, 걸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와서 또 건드리고 박아버리고, 나는 잘 가는데 핸드폰 가지고 보고 가던 사람이 앞을 안 보고 쇠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하고, 마트에 먹을 거 좀 사러 반찬거리 사러 갔다가 주차장에 차 세워놨는데 나쁜 놈이 와가지고 인질로 잡아가고, 아니면 사람은 때려서 눕혀놓고 차만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좀 건강하려고 운동 좀 하려고 골프장을 찾았는데 또 그것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돈 뺏어가고, 온통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참 긴장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답으로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를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만은 오늘 12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일의 결국이다, 모든 것을 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또 70인역에서는 일의 결국인 요약을 다 들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결국은 이거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들었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병나고 그리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결국은 이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이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이것이며 결말은 이것이고 이런 것이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역설한 인생의 공허와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의 헛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이 짧은 한마디, 일의 결국을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헛된 인생살이를 나열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특히나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모두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아도 죽으면 그만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저처럼 잘생긴 남자도,
빨리 웃어요. 여러분같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 사람도 건강을 자랑하고 육체미를 과시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움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얘기 좀 해보면은 다 문제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안 아픈 부분이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자기의 인생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주는 진리요 교훈이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미소 안에서 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는 옛날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가,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안타깝고 아픈 그런 이별과 슬픔, 죽음들을 많이 맛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인가 한번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이 땅에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생 허무한 거 알겠느냐? 인생 짧은 거 알겠느냐? 그러므로 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2017년 전반기를 끝내고 남은 후반기를 더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존경해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노예와 같은 그런 굴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용화로우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라. 성경만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58, 59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족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리하면은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7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신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슬픔이 뭔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비극이고, 가정들의 비극이고, 나라와 민족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무서워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향한 복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십시오. 성경 그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목사님, 저 오늘 주일인데 맡은 거 있지만 저 오늘 거기 가야 돼요. 가지 마시지. 안 돼요. 안 가면요, 우리 대장이, 우리 대빵이, 우리 사장님이 난리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연습. 배째. 시작. 시작. 그런 여유, 그런 자신감. 배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 하나님을.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옆에 분들에게 실습해요. 와, 되게 좋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기쁘게 섬기자. 기쁘게 섬기자. 와, 진짜 좋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잘못해서 진노를 사는 일이 생길까 떨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 그늘에 거하며 비굴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식으로서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느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짓 할 수 없고, 더 이상 그 길 갈 수 없고, 더 이상 그 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감격하고 고마워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 같은 걸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상하신 그 사랑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넓은 길 안 가는 것이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복 받지 못할까 봐 그런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아이가 부모를 향한 애정과 같은 효성,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1절 시작. 아멘. 너희 자녀들아,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보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녀들이라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한 사랑, 애정과 같은 효성을 갖다가 경외라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그렇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말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려도 우리는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다, 그 얘기예요. 하긴 무서운 세상이죠.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이겠지 뭐. 아버지가 텔레비를 보는데 나이 들면은 볼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근데 아들이 38인가 39인데 이놈아가 들어와가지고는 아버지, 시끄러워, 볼륨 좀 줄여. 근데 아버지가 듣고 안 그랬는지 못 듣고 그랬는지 안 줄였다고요. 이놈이 아버지 때려갖고 아버지 죽었잖아요. 좀 놀래봐요 좀. 아버지 때려갖고 죽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답하시면, 제가 질문하면,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하면 답이 밑에 쫙 나와 있어요. 눈치. 자, 여러분 한번 답하십시오.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인간 실존,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의 사명이 뭐예요?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7월을 맞아서 후반기에는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는 오늘 좀 달라져야죠. 지난주하고 지난달하고 좀 달라져야죠. 옆에 분들에게 콕 찌르면서 후반기에는 좀 달라집시다. 시작. 너무 세게 치면 화나요. 후반기에는 하나님 경외하기로, 하나님,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있는 전도서 5장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꿈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꿈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것이 제일이니라. 이것이 본분이다. 이게 으뜸 가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전부라 그 말이죠. 내가 왜 사는데, 내가 왜 사는데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 목사님 설교하게 그 틀린 소리예요. 또 그 말 나올 뻔했네. 그 거지 같은 소리라고. 목사님은 설교하게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설교하는 것이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반주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노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밥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마음 없이 헛된 꿈과 일로 교회까지 와서도 분주한 사람은 결코 헛되고 헛된 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발 하나님을 존경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과 존경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내 할 일, 내 할 일의 전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뜻을 이루는 바른 실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본분과 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색칠하고 아무리 덧입히고 아무리 씌워도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며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도서의 결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성공, 하나님 때문에 가진 성공이어야지 하나님 빼놓고 이상하고 신기해요. 세상 아이들은 그거 도깨비 나라라고 그래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도 바르게 드리지 않았는데, 정직하게 11조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것은 바른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쪼록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붙들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말 인생 짧다, 인생 정말 덧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결국 너도 가고 나도 간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후반기에는 제발 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애정들이 넘쳐나는 가정이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구원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인생은 끝납니다. 인생은 뭐 친다고요? 종쳐요. 뭐 친다고요? 다 초칠 일밖에 없어요. 기도합니다.